안녕하세요. 8월 16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나같이 연약한 인생도 불쌍히 여기시며 용서하시고 주님의 날개 품 안에 우리를 품으셔서 구원받고 위로받으며 새 힘을 얻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아감같이 올라간다 하셨사온데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기름 부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예찬송가 411장, 새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시는 찬양하십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소.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8장입니다.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자, 이제 그동안 말씀드렸던 온라인으로 드리는 새벽 예배는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끝내기는 이렇게 이번 주까지 하고 다음 주 한 주를 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정대로는 8월 31일 화요일 우리 교회는 대면 예배로 새벽 예배를 드릴 때 화수목금 4일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릴 건데 참 이게 마음이 약해지는 게 몇몇 성도님들이 뭐 많이 계신 건 아닌 것 같은데 몇몇 분들이 그 대면으로 새벽 예배하면 몇 명밖에 못 드리지 않냐. 근데 그래도 유튜브로 올리니까 이도 뭐 100명, 200명 보는 건데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도 자꾸 마음이 약해지고 있는데 뭐 어떻게 될런지 아직도 100%다 결정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저도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거 하도록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일단은 이번 주하고 다음 주 한 주 방학하겠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마지막 장입니다.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가 구조던 후에 안지읍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한 가지 더 광고 말씀드릴 것은 우리 조혜영 전사님 인도하시는 성경 통독 클래스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줌으로 온라인으로 저녁 8시부터 9시 반까지 16주 동안 여러분 성경의 백그라운드나 이런 거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너무너무 유익한 클래스입니다.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조혜영 전사님 이메일로 교회 웹사이트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과 일행이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다가 배가 파선해서 풍랑이 일고 해서 14일 동안이나 암흑 가운데 먹지 못하고 진짜 보지도 못하고 온갖 고생을 하다가 한 섬에 딱 구조가 됩니다. 일제로 보니까 그 섬 이름을 멜리다라 그랬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요즘 섬으로 이름으로 보면 몰타 지역 있죠? 예, 몰타 그 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주민들이 그 사람들에게 그 276명의 이 배 탄 사람들에게 잘 해줬어요. 그리고 불을 피워줬는데 3절에 보니까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서 이렇게 불에 넣다가 그 나무 속에 있던 뱀이 튀어나와가지고 독사가 튀어나와서 사도 바울의 손을 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 일행도 그렇고 특히 사도 바울 14일 동안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이제 살았다 싶었는데 이게 지금 또 다른 고난이 온 거예요. 그리고 하필이면 그 276명 가운데 왜 하필 사도 바울이냐고요. 이것도 참 확률이 너무나 이거 억울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성 여리고를 무너뜨렸어요. 야, 이제 이거 무너뜨렸으니까 이 가나안 땅의 관문이 되는 가장 위험하고 힘이 있고 그 어려운 성 여리고를 무너뜨렸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승승장구겠지 싶었는데 바로 그 다음 성읍이었던 아이성에서 대패하죠.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때로는 순풍도 허락하시지만 풍랑도 허락하시고 역풍도 불어오시면서 이 순풍과 역풍이 번갈아 오는 것 같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물렸어요. 그래서 4절에 이 원주민들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아, 이런 일이 일어난 걸 보니까 비록 풍랑 가운데서 그 어려운 가운데 살았지만 이 불쬐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허탈하게 이거 뱀에 물린 거 보니까 바울은 틀림없이 살인자다. 이 공의가 이 사람을 살게 놔두지 않는구나. 요거 누구의 시선이냐면 이게 율법의 시선이고 이게 세상 사람들 인과응보의 시선입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관점이에요. 틀림없이 죄가 있으니까 이런 거겠지. 전상에 무슨 죄를 졌길래 276명 가운데 하필 바울이냐 이런 거죠. 자, 그러고 나서 5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바울이 물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 이제 죽었다 울고 불고 난리를 치고 해독제 가져와라 막 이래야 되는데 그 뱀을 툭툭툭 털어가지고 불 속에 집어넣었어요. 너무나 담담한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고난과 역경과 무서운 일을 당합니다. 그때 고난 중에 겁이 나더라도 표정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겁먹은 표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두렵고 겁나는 마음은 오직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만 아뢰는 겁니다. 악한 영들은 성도들이 하는 믿음 없는 반응을 금방 캐치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력을 딱 이놈들이 가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도 보면 남자아이들이 여자애들한테 이렇게 도마뱀 같은 거 갖고 장난치고 개구리 같은 거 막 장난을 쳐요. 그러면 여자아이들이 막 미치겠다고 막 난리를 치고 막 세상이 떠나가는 것처럼 소리를 치고 기절을 해요. 그걸 보고 남자애들이 하지 말아야겠다 이럽니까? 더 하죠.
왜 그런가요? 그 반응이 재밌으니까. 마귀의 속성입니다. 마귀가 똑같다니까요. 우리한테 일단 겁을 줘봐요. 사건을 일으켜봐요. 시험에 들 만한 일을 딱 던져봐요. 그랬더니 난리를 치고 예수 믿었더니 이게 뭐냐? 하나님이 계신 거냐? 안 계신 거냐? 그렇게 반응하면 딱 걸렸어. 이제부터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 그 사람한테는 그 사건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속으로 겁이 나고 놀라도 놀란 표정을 지으시면 안 돼요.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아무나 붙잡고 내가 억울하다, 힘들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마귀 밥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소리쳐야 됩니다. 주님께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확신을 받으셔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일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 그랬죠.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 말씀 그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권세를 정말 10분 다 활용합니다. 여기 뱀에 물렸는데도 속으로 기도했겠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 이 많은 사람 가운데 주님의 영광 드러내셔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쓰러질 수 없습니다. 죽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그 성의 가장 높은 사람이었던 보블리오의 그 아버지 부친의 열병과 이질도 예수 이름으로 고칩니다. 그러니까 그 마가복음에 나와 있던 믿는 사람들의 표적을 사도 바울이 이 어려운 현장 가운데서도 그걸 과감하게 행하는 거예요. 재밌는 것이 6절에 보면 그들은 그 주변 사람들이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사도 바울 뱀에게 물리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언제 죽나 그리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재밌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 속은 겁나스러운지 모르겠지만 지금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거잖아요. 계속 불 쬐면서 음식 먹어가면서 계속 이렇게 서로 눈 마주쳐가면서 저쪽은 나를 볼 때 언제 죽나 나는 뭐 이렇게 쳐다보고 있냐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붙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6절 하반절에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는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뱀에 물린 거 보고 전생에 무슨 죄가 있길래 아니면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뭐 이런 뉘앙스로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이제는 조금 있다가 이 사람은 신이다. 뱀에 물려도 안 죽는다. 죄인에서 신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을 신이라 하셨어요. 우리는 신적인 권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뱀에게 물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독한 말에 물리기도 하고 때로는 안 믿는 남편 아니면 뭐 아내 주변 사람들에게 독사 같은 말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뱀에 물린 것들 빨리 하나님께 올려드립시오. 하나님, 이 문제 나는 해결 못합니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내 가정, 내 자녀, 내 두려운 마음, 내 육체의 질병 이거 예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인하여 치료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엄청난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십니다. 전화위복이 되게 하십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위기를 잘 넘기면 그 다음에 꼭 기회가 옵니다. 남성들은 야구나 축구를 보면 어려운 이닝을 하나 딱 넘기잖아요. 무사 만루였는데 다행히 점수를 하나도 안 잃고 잘 넘겼어요. 그럼 그 다음 이닝에 꼭 기회가 옵니다. 너무 신기해요. 축구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기회는 언제 오냐면 위기를 잘 넘긴 다음에 믿음의 기회가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뱀에 물린 것 같고 독을 마신 것 같은 그러한 위치에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지금을 잘 넘기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능력을 사모하면서 지금을 인내하며 기도로 넘기면 꼭 기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넘길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두려움을 견디는 거예요. 우리 명량 그 영화에도 이순신 장군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이 두려움을 이 우리 백성들 군사들이 느끼는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두려움도 에너지고 용기도 에너지잖아요. 근데 그 두려운 에너지를 대적을 향하여 딱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군 33척을
12척의 배를 가지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오니 그런 것처럼 하나님 종에게는 아직 성령의 능력이 있사오니 말씀이 있사오니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사오니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르짖을 때 두려움이 변하여 용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라는 게 뭐예요? 악한 것이잖아요.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한다는 말을 영어로 보니까 comfort란 말을 썼더라고요. 내가 두렵고 외로운데 성령께서 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 힘들다는 것이 아닙니다. 힘듭니다. 힘들지만 견딜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 견뎠더니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7절에 보니까 이제 신이라고 막 취향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데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었던 보블리오가 이제 토지에 그 276명이 왔으니까 어디 있을 때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 땅을 내어줬던 모양이에요. 그 친절하게 잘 누구 덕분에? 바울 덕분에. 친절하게 잘 영접받고 있는데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안수했더니 병이 나았네? 그 보블리오의 부친만 나은 것이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구절에 보니까 다른 병든 사람이 와서 고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나중에 10절에 보니까 후한 예로 대접받고 떠날 때에 그 배에서 쓸 모든 것들을 그 사람들이 다 대줘가지고 오히려 평안하게 그 죄수의 신분에서 가장 대접받고 존경받는 위치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풍랑 중에도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뱀에 물린 이후에도 하나님은 영광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순풍과 역풍이 번갈아서 올 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그 배의 선장이시다. 예수님이 그 믿음의 배에, 내 인생의 배의 선장이시다. 그리고 그 배가 가는 종착역은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나님은 이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외롭고 두려운 인생, 내 인생을 통하여 예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 종착역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일을 하실 거야.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지 말길 바랍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죽어도 살아나는데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도 들리는 말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어떤 불신앙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환경 가운데 일어나는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그러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여십니다.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그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는 것이 겁이 나고 두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주님을 붙잡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인하여 담대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게 하시고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올려놓았을 때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인생의 배에 선장되시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